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참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어딜 가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미쳤다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이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귀신의 왕이 준 능력에 의한 것이라면 같은 편이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단이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단을 힘입어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 매도하는 그들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규정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용서를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 모든 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이 고침받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분명히 경험합니다. 또 하루는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자기들이 경험하는 이 광경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이 예언했던 말씀인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 귀신의 포로된 자, 죄의 포로된 자, 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들이 보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거죠. 이 불신은 어떤 죄도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게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계속되는 이 불신의 상태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그 책망에 반항하고 의도적으로 회개치 않는 상태에 이 머무는 것이야말로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을 거부하고 불신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란 없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불신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하기에 영원한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죄임이 분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책망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세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역사들이 없으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